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소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시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신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큐티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하기 위해 제일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조건, 또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맞는 것들. 근데 사실 이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올바로 서 있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원수 마귀의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심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신기한 것은 처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다고 해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바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비유를 잘 아시죠? 비커에 개구리가 들어갔는데 밑에서 물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처음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뛰어나오겠지만 서서히 데워가는 그 물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처음에는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고 또 다른 데서 뭐 마음을 해도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타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외적인 조건이 우리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을 사는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른 모든 삶의 문제들도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으로 반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어제 음식을 먹었다고 오늘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5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것을 다르게 풀어보면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함께 전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 필요하기도 한데요. 여기서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원하는 때 볼 수 있어요. 예배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필요한 때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올 때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고 구별하고 엄수해서 지키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결례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나? 이 예배가 정말 나한테 유익한 예배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감사로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조건적인 감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요, 그 감사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새롭게 풀어가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감사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풍성해지기보다 자꾸만 줄어듭니다. 이 사람의 뇌 구조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감사할 조건보다 감사치 못할 것들이 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 만약 50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49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안 좋은 49를 떠올리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심하게 얘기해 보면, 삶의 자리에서 99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고 하나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요? 99를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깨끗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실제로 행위로 지은 죄, 여러분, 그런 죄에 덕지덕지 붙은 지난날 과거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의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우리 삶의 깊은 인생의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우리 삶의 예배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그냥 습관적인, 때로는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면서 감사치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돌아 나가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거기에서 감사하는 말, 함께 힘을 주고 서로 세우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치 못한 말들이 막 있으면 그 예배에 드렸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와 순종,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존 오토버그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종은 판단력과 분별력, 창의력, 주도성을 필요로 한다. 맹목적인 굴종,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살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정말 축복받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순종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큰 은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배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가 없는 삶, 그런 삶이 어떻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인생에서 어렵지 않는 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인생에 문제가 절대 없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삶의 어떤 축복이나 삶의 위기를 벗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가 럭키해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배자가 보이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참된 예배자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여져 진정한 참 예배자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터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기쁨과 적극성과 그리고 창의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회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참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는 유혹하는 모든 속삭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주님 앞에서 정말 강건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가는 참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